있습니다. 전사님이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귀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지난주에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사레와 하갈은 각각 무슨 언약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레가 무슨 언약? 은혜 언약. 하갈은 행위 언약을 상징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중입니다. 전사님은 가능하면 오늘 이 초등부 예배에 처음 온 사람이라도 지금부터 오늘부터 말씀을 잘 듣는다면 이 교회란 어떤 곳인지, 무엇을 가르치는 곳인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차차 알아갈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운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꾸준히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전사님 매주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전사님이 늘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장마다 절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들은 뭐다? 같은 이야기다, 하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찬우랑 시온이랑 서연이랑은 다 다릅니다. 다 똑같습니까? 찬우, 시온이, 서연이가 다 똑같습니까? 자, 생김새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태어난 날도 다르죠.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찬우와 시온이와 서연이는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세 명 다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다시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할까요? 자, 그냥 그 한 가지 내용 이거야 그러고 시원하게 들려주면 될 것이지 왜 삥삥 돌려서 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이렇게 또 이해해 봅시다. 등산 해본 사람 있습니까? 등산? 등산 안 해본 사람? 한 번도 산에 안 가봤다. 기현이 뭐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나중에 또 가면 됩니다. 자, 등산을 안 가봤어도 등산 뭔지는 알죠, 여러분? 다 알죠? 자, 등산을 왜 합니까? 산에 올라가려고? 등산이 산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경치 보려고?
또 손 들고 한번 말해보세요. 여기저기서 네, 유선이? 운동하려고. 네. 또? 네. 하윤이. 하고 싶으니까. 전사님도 앞으로 하윤이 말에 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사고 싶어서 한다고. 자,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아까 누가 말했는데 정상에 오르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등산이? 근데 보십시오. 정상에 그럼 왜 오르려고 합니까? 그쵸. 이제 준상이 아까 말한 게 나왔죠. 경치 보려고. 높은 곳에서 경치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동일합니까? 등산하는 이유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경치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하러 힘들게 가방을 메고 지팡이를 짚고서는 올라갑니까? 헬리콥터나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안 됩니까? 그렇죠. 전사님 그런 말이 나올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비싸죠? 그럼 여러분이 엄청 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헬리콥터랑 비행기를 원할 때마다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옥상에 헬리콥터 정류장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원하면 바로 헬리콥터 탈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고서 높이 올라가면 되잖아요. 전사님 지금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등산을 왜 하냐고 물어봅니다. 등산.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 헬리콥터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운전하느라고 경치를 못 보잖아요.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부자여서 헬리콥터를 운전해줄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네? 뭐요? 산에는 착륙지점이 없는데요. 아, 착륙지점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 포인트를 여러분 잘 잡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왜 경치를 보기 위해서 왜 등산을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렇죠. 헬리콥터 타면 의미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등산을 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언제든지 헬리콥터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등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등산을 왜 할까요? 이걸 전사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등산을 하는 목적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만 이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한 것이 등산의 목적이라면은 등산을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은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많아도 굳이 짐을 메고 물도 챙기고 지팡이도 짚고 그러고선 올라갑니다. 자, 정상에 오르는 것이 그 순간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 지나온 길, 힘든 시간, 아름다운 풍경, 여러분이 보는 꽃, 나무, 청설모도 보고 다람쥐도 보겠죠. 또 중간에 만나는 사람들, 쉬는 시간, 목마른 거, 배고픈 거, 또 물 마시는 거, 간식 먹는 거, 또 여러분이랑 같이 간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 다 합쳐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상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가 등산을 하는 이유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전사님이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성경이 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되지 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삥삥 돌려서 얘기를 하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의 메시지를 늘 일정하게 전하고 계시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는 중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눈여겨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아보세요. 계속 여러 번 반복됩니다. 언약도 있고 할례. 자, 오늘은 특별히 할례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할례. 전사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초등부 친구들에게 하면 충격을 받고 쓰러지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할례가 뭔지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전사님이 워낙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자 여기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전사님은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시온이가 기도할 때 말했듯이 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은 어떤 이야기는 하고 싶다, 어떤 이야기는 안 하고 싶다, 이거를 전사님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자, 전사님은 여러분이 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이제 컸죠? 여러분 아기 아니죠, 다? 사람은 어릴수록 어떤 거를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사님이 여러분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도 교훈을 잘 캐치해낼 거라고 전사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도와주시려고 또 믿습니다. 자, 좀 전에 오늘 배울 중요한 단어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 할례. 할례가 뭡니까? 맞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제스처까지 하면서 이렇게 잘 알려줬습니다. 전사님에게. 자,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덮고 있는 피부를 조금 잘라내는 일종의 수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했습니까? 자, 지금 구현이가 아주 좋아서 웃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할례는 한자입니다. 여기서는 할례. 할은 무슨 할일까요? 할. 예. 할례가 여기서 한자입니다. 여러분 아는 한자 단어 중에 할 들어간 거 뭐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말하면 알걸? 손 들고 말해보세요. 아는 사람. 네, 승우. 배할? 자, 승우가 이제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뒤에 말하겠습니다. 자, 하준이 말해보세요. 불화? 아, 제가 말한 건 화가 아닙니다. 할입니다. 할. 하에다 리을 받침. 준상이. 살활. 아, 그건 활이고 활. 자, 지금 다시 이게 여러분 막 중구난방 되기 때문에 그냥 전선생님이 말해주겠습니다. 여러분 할인합니까? 할인? 할인한다고요. 물건 할인한다고. 그게 여기서 쓰는 할이랑 똑같은 할자입니다. 또 할부합니까? 할부? 어떤 물건을 할부로 구입했다.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아, 그거랑 비슷합니다. 물건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0만 원을 한 번에 낼 돈이 없는데 물건은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10개월에 나눠서 10만 원씩 내겠습니다. 이거를 할부라고 합니다. 그럼 또 더 쉬운 단어, 분할. 분할 뭐예요? 그냥 제일 쉽게 말하면 나눈다는 뜻이죠. 자, 봅시오. 자, 봅시다. 아까 승우가 벨할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거를. 이거는 한자로 벤다, 자른다, 쪼갠다 이런 뜻입니다. 할자가 할. 그러니까 이 할이 들어가는 할례. 레는 뭐겠습니까? 레, 예. 예도래. 아, 여러분 예도 예라고 배웁니까? 자, 어떤 예식할 때 그 예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뭔가를 자르는 예식, 쪼개는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할례의 뜻을 알겠습니까? 할례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럼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1번. 할례는 누가 누구에게 하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더 정확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할례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합니까? 남자가 받습니다. 할례는. 세 번째,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직접 낳은 사람만 받을 수 있다. OX. O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다 X입니까? 자, 그럼 할례는 누구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낳은 후손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또 돈으로 산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노예일 것입니다. 하인들, 그렇죠. 하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할례는 언제 합니까? 3개월? 정확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7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찬우가 맞췄습니다. 8일 만에 받습니다. 8일. 여러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14절에? 네, 맞습니다. 백성 중에서 그 사람은 끊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구약에서 이 할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사님이 구약과 신약은 늘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과 신약은 하나다. 자, 구약의 할례를 이해 안 하면은 앞으로 배울 신약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례를 잘 배워야 됩니다. 자,
이제까지는 할례의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 배운 게 있습니까? 안 배운 게 있습니다. 할례를 왜 하는지를 안 배웠습니다. 왜 하는지. 할례를 왜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할례를 왜 한다고 합니까? 몰라요? 나와 있는데? 그렇죠. 언약의 징표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징표,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전사님이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두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표징이 뭡니까, 여러분? 표징. 표징. 표징은 어떤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상징은 여러분 압니까? 상징은 알죠? 상징. 자, 할례 자체는 언약입니까? 아니면 언약의 상징입니까? 언약의 상징입니다. 할례가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손목시계 있는 사람? 지금은 없죠. 그러면 집에 벽걸이 시계 있는 사람? 다 있죠. 집에 시계 없는 사람 없죠. 집에 시계 다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시계 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시계 바늘이 있고요. 또 숫자가 있고요. 뭐요? 아, 태엽. 태엽은 너무 그렇게 다 부숴서 보진 않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나무, 그래요. 시계 프레임이겠죠, 프레임. 그렇죠. 시침도 있고 또 무슨 침? 유리도 있고. 그건 부숴서 보이는 거잖아요. 자, 시침, 초침, 분침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한테 시계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계 속에 시간이 갇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는 그렇게 옛날에 생각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시계바늘 멈춘다고 시간이 멈춥니까? 그럼 시계바늘 거꾸로 돌리면 시간 거꾸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할례 자체는 언약입니까? 언약이 아닙니까? 할례 자체는 언약이 아니라 시계가 보이지 않는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것처럼 할례는 언약의 징표, 언약의 상징입니다. 자, 그럼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할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언약이 중요한 거죠. 시계가 있다고 시간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할례 안에 들어있는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아까 전사님이 할례에서 할자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벤다, 자른다, 쪼갠다. 그리고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얘도 얘자. 둘이 합치면 무슨 뜻? 할례는 쪼개는 의식. 그렇죠. 자, 여러분 쪼개는 의식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둘이 나눠졌지만 둘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장 말씀보다 조금 앞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뭘 자릅니까? 뭘 쪼갭니까? 동물을 자릅니다. 그 자른 동물은 왜 자릅니까? 뭐에다 씁니까? 자른 동물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그렇죠. 그 사이를 지나가죠. 그때 왕, 주군과 가신. 주군이 높습니까? 가신이 높습니까? 주군이 높습니다. 주군이. 왕이 높습니다. 그냥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왕하고 가신 중에 원래는 누가 걸어가야 됩니까? 가신이 걸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식에서는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그럼 가신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 언약이죠. 아, 너무 잘 말했습니다. 은혜 언약인데 이게 왜 은혜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아,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인데 너가 혹시 이 약속을 깨뜨린다고 해도 내가 너 대신에 죽을 것이다. 원래 누가 죽어야 됩니까? 언약을 깨면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 것인데 대신에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때 아주 중요한 한 단어 뭐라고 했습니까? 한 글자 단어. 피입니다. 피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오늘 주제인 할례로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할례의 공통점이 보입니까? 공통점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1번, 먼저 뭔가를 자릅니다.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옵니까? 쪼개면 피가 납니다. 할례 역시 그럼 무슨 언약인 것 같습니까? 할례 역시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상징으로 그 백성의 몸에 하나님께서 그 상징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상징을. 그럼 이제 할례의 의미, 할례를 왜 하는지 이제 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언약을? 은혜의 언약을. 이 할례를 통하여서 나 하나님과 내 백성인 너희 사이에 은혜의 언약을 기억해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잘 들어라. 나 하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은혜의 언약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와도 은혜로 언약을 맺겠다. 아브라함과는 은혜의 언약을 맺었지만 너희와는 행위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역시 은혜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내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인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전선생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지금 잘 들었습니까? 할례를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하신다고 했습니까? 다시 전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어디다 하신다고 했습니까? 할례를? 마음. 맞습니다. 아브라함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아주 슬프게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손을 낳고 하면서 점점 할례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언약?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점점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자, 은혜의 언약이 사라지면 여러분 무슨 언약이 다시 고개를 들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재입니다. 은혜의 언약과 행위 언약은 서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다시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은혜와 행위가 싸우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은혜와 행위가 서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싸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서로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옛날에 전사님이 계속 쓴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 뭡니까? 맞습니다. 전사님 바보라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지혜로운 사람이 손가락으로 하늘의 달을 가리키면 어리석은 사람은 달을 본다? 어딜 본다? 손가락만 본다. 자, 아까 할례 자체가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라고 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언약, 은혜의 언약을 잊어버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 손가락 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하여서 나의 은혜를 봐라. 그럴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할례 의식 자체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도사님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시계 속에 시간이 갇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데.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주신 거를 행위 언약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난 시간에 배운 사례와 하갈의 이야기로 바꿔서 말하면 지금 누가 진 것입니까? 사례와 하갈 중에. 은혜의 언약이 진 것은 누가 진 것입니까? 사례가 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긴 것입니까? 하갈이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인인 하갈이 자기 주인인 사례를 무시한다는 성경 말씀의 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은혜와 행위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전사님이 앞서서 말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람의 행위가 계속 충돌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레와 하갈 중에 결국에 누가 이겼습니까? 사레가 이겼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못살게 괴롭혀서 하갈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너는 돌아가서 너의 주인인 사레에게 복종해라. 이것은 다시 은혜와 행위로 바꿔서 말하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위에게 지금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맞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너의 주인인 은혜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성경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봉독하고 정리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31절의 두 절의 말씀이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저희에게 들려주신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할례의 언약을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늘 배운 것처럼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다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 잘 배우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언약은 우리의 행위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잘 배우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하나님 쪽에서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 쪽에서 먼저 손 내미셔서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도록 다시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